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쓰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의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또 일반 사람과 조금 다른 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을 미디안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고요. 심지어는 농사 짓게 되기에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모든 그 곡물들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면에 보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젊은이 기드온은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뭘 하게 되면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애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애국이 아니라 여기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1절 6장 11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된 미디안 사람들에게 포도주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마도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디안 기드온은 그걸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숨어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 포도주를 틀에서 타작하니 이렇게 나온 거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자 6장 1절 예, 하나님의 자손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이라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에 자기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굴도 파게 되고 그러니까 형편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파송할 때가 되면 3절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의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를 이루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니 이 마이크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러 올라와서 메뚜기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미디안이라여 미약함을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졌는 농사를 자기가 먹는 거 다 빼앗기게 되고 토실토실하게 쪄놨던 양이나 소나 나귀들 다 남기게 하고 뺏어가 버리게 되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됐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돌출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더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들 신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돌출구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는 건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벌이도 다 익어가는데요. 막 비가 와고 장마치면 그게 다 이렇게 쓰러지고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자연재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연재해로 하는 것이 인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6장 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네, 여기까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주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을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북한에게 사람들은 다 미워하네요. 근데 여러분 북한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만히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 때문에 남한의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북한 때문에 어떤 면에 보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 자유국방을 주장할 수 있었고, 미국 그러니까 뭡니까 북한을 실질적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계를 갖고 국방선을 보게 되면 큰 돈을 많이 투자 안 할지라도 북한을 견제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와갖고 계속 밀어붙여서 남북 통일이 되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경계가 어디냐 하면 구소련, 구중공이라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가야 될 뿐더러 또 한 나가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우리가 자유국방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됐을 것이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보면 38선이 됐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들어 그 당시 썼잖아요. 나는 그분의 그 서적을 또 보기도 하고 쭉 들어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그 양반 사상들을 완전히 뜯어 고친 분이 그분이잖아요. 우리 원장님은 박정희 대통령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뭐 두 가지 다 들어서 그래요. 왜냐 박정희 대통령 안 했을지라도 군사학적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한국이 경제 성장할 거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간 하나님을 대한민국을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해서 세계 선교하도록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남한을 축복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선교사가 나가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예? 3만 5천 같더라고 있어요. 그 10,000명 어디로 갖다 붙입니까? 큰일 하려고. 2만 5천 정도 돼요. 2만 5천 정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유, 참말로 그러시네. 제일 많이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중국이 왜 경제 성장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가 1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웃기죠? 종교 자유도 없는 나라가 무슨 너무 선교를 파송했느냐? 아닙니다. 삼자교회는 종교 자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쪽에 통해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중국인데 10만 명을 파송했어요. 두 번째 미국, 세 번째 인도, 네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많이 파송한 참 특이한 일인데요. GNP가 선교사의 명수대로 올라간다는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우리가 3만 불 시대게 되면 선교사 3만 명 나가 있어야 정상이죠. 원래 엑스포 74 할 때 그 당시 100만이 150만이 모여가지고 선배 목사님들이 아주 거룩하신 귀한 분들이 선교사 파송을 몇만 명 소원했냐면 10만 명을 파송했다 소원했어요. 근데 우리 2만 5천 명 파송하고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고 더 확장돼 나가지를 않죠. 제가 아는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아주 골통이 있어요. 아주 자기가 주장하는 거 엄청 그것만 계속 주장해요.
이번 통일론도 다르고 남북도 그러고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통일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통일을 그게 미끄럼 긁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에 통일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게 되면 이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통일하기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혹시 우리 죽기 전에 통일될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다 통일한다고 믿어지고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액션들을 덜치하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어렵고 그 백성들이 농사져 다 빼앗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쩌면 이 기도원을 지금 살려나고 또 혁신을 일으키려면 성령이 새 바람에 부르려면 뭡니까? 새로운 것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뭐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내가 잘 다니는 기도는 가게 되면 그거는 언제든지 강대성 앞에 와서 몇 사람 정도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기도줄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기도할 때요 또 와갖고 나가라게 해요. 왜요? 하니까 전사에 나가지고 전체 바닥을 소독하고 전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놔두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다 내쫓아요. 그럼 또 청소할 때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안 돼요. 청소 끝나야 됩니다. 소독 다 해요. 바닥. 그래서 어떤 면에 보게 되면 그 원장님과 같이 저 이번에 또 만나서 차 한잔 하셨는데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차 마시면서 마스크 벗지를 않아요. 이렇게 내렸다 차 마시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고 딱 그러셔요. 특별히 사람을 많이 만난 분들에게는 이 시대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어려울 때,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에 기도는 아무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 평범한 촌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의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10절, 7절, 아니 6절. 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이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선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그 종 됐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주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도요 과거사를 많이 꺼내요. 하나님 앞에 것만 쫙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과거사를 꺼내고 내가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할 때 내가 꺼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내가 7년 동안을 너희들을 미대한 손에 붙였느니라. 이걸 상기시키잖아요. 자, 이 당시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가면 레위기서, 그다음에 쭉 가 신명기 쭉 가죠. 그러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한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게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때 종살할 때 내가 건져내 줬고 너희들이 적과 꿀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도 해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로또 복권을 맞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로또 복권이 맞췄어요. 자, 그 사람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해갖고 이제 이거는 예와 이렇게 설령합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럼 평생 자기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고. 그런데 아들 댁에 집을 하나 딱 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살면서 감사해야 되죠. 요즘 집값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한 1년 감사하다가 2년 넘으면 에이 아버지 몰라 했다고 해도 뭐가 돼요? 안 좋은 자녀가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너희들 종근할 때 건져내줬고 가난할 때 점령해 줬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좀 달라요. 막 힘있게 백성이 모아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는다 그러는데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그 당시 기도는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백성 중에 그나마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드온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 보내 누구를? 전사를.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낼 큰 용사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그 많은 백성들을 너희의 손바닥에 붙였으니 한 사람 친 것 같이 치게 될 것이니 그러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큰 용사로 칭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선택받은 나, 여기서 그런 큰 용사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도 활성화시키고 민족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큰 용사로 칭호를 받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일하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를 쓰시려합니까? 그래, 너를 쓰겠다는 거잖아. 정말입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 미안하지만 하나만 내가 하나님 테스트하겠습니다. 뭔데? 해봐라. 하나님 그러겠죠. 양털을 딱 놓고 이 양털에 비가 이슬이 맞지 않게 하시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적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도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부모 같으면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요 골밥 때 이 자식아 아빠는 못 믿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쓰시려고 이런 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케이 한데 사람은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미안한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냐? 뭐 특별한 날 아니 그 반대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그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뭘 하냐면 하나님 이해할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셨단 말이죠. 거기 이해할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기도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성경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떨까? 한번 처음 못할 때 내가 머리통 콕 조심해서 야 이 자식아 자녀가 부모를 못 믿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아무 소리 않고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번 역시 들어주십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요 믿기 시작해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게 되면 이런 것도 들어주시고 이런 것도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잘 알잖아요. 한 3만 명 데려가서 10만 명 쳐 부숴야 되지. 어떻게 300명 갖고 10만 명을 죽이러 가냐고. 12만 명을. 근데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그때부터 가르쳐. 네 어떤 기도할 때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믿음 갖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보다 내가 믿음을 돈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37, 8절 아니 36, 7절. 아멘. 38절. 그 다음에 39절. 아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이 돼요. 그러면서 300명 용사를 통해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한 선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받기 위해서 뭡니까? 남매 하나는 거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청소는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요즘에요 막 가슴이 타요. 왜냐 그전에는 막 금가루도 떨어지고 집에서도 막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금식해요? 다시 회개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요. 나만 그냥 힘든다니까. 왜냐 갈매산 그 기도원에 맨날 기도하러 갔는데 이게 밤 기도가 12시 예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는 일은 많게 되고 기도는 잘 맞추게 되고. 그래 하나님 요즘에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장 2절. 삼절 예, 그럼 전체 처음에 올 때 32,000명이 왔잖아요. 나라를 구원하겠다 누구든 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없게 되면요 가장 백성들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 기도는 선포하죠. 우리 구원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32,000명이 막 오잖아요. 22,000 보냅니다. 그 10,000명 갖고 가서 전쟁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것 또한 보내라고 그래요. 잘 생각해 봅시다. 32,000명 갖고 12만하고 싸우게 되면 어느 정도로 잘 전력 잘 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그때 32,000명 갖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했다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줬단 말을 안 할 거란 말이죠.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기 깊이 생각해. 하나님이 과연 뭘 때문에 그랬을 것인가? 온전히 너희 힘 같고 온전히 너희 어떤 것 같고 너희들의 자유함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는 걸 인정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솎아내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겠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13일 날 올라겠고 인천의 총괄본부장으로 돼 있는 분인데 인천시에서 박락춘 그 시장님하고 기독교를 협력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오다가 차가 사고 났어. 차는 폐차장 가게 되고 이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했더니 외상은 아무도 다친 데 없어요. 그냥 몸이 찌긋찌긋 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왔더라고. 도대체 그분이 인천 기독교연합회 서기 되신 분이시거든요. 저하고는 오랫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만은 그분과 같이 이렇게 문자 주고받을 때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았으나 살았다 할 수 없겠더라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저도 이제 맨날 차 타고 여기로 오잖아요. 오면서 차 막히면 사고가 덜 나요. 못 달리니까. 근데 차가 안 막히게 되면 보통 80, 70, 80 달리잖아요. 근데 막 젊은 사람 차만 엄청 세게 달려요. 근데 보통 가게 되면 일주일에 제가 2번 왔다 가는데 한 번 정도는 길거리에 사고 나고 있어서 사고 처리한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300명 가지고 막 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9절 시작. 다 같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붙여줘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론 짓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실제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쓰겠다 하니까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시로 하나님이 그게 계시하게 되고 수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게 되고 그러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반 삶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삶으로 바꿨잖아요. 같이 읽어요. 11절, 6장 11절.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시골 촌놈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큰 용사로 하나님 명칭을 붙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권리를 그에게 맡기고 7년 동안에 비대한 손에 붙였던 것을 이제 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도록 만들잖아요. 위대한 용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급적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쌍손들과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나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큰 용사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이 삶을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건 너무 한스럽습니다. 나를 기대게 하는 한번 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 사람은 욕망도 있어야 되고 비전도 있어야 되고요, 막 성공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도는 큰 용사 아니야, 큰 사람이 아니야, 큰 배포 갖고 온 사람이 아니야, 조금 했어, 일반 농촌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에 찾아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 큰 용사, 이걸 자체를 누르잖아요. 위대한 용사랑은 또 아닙니다. 큰 용사, 대단한 용사. 누가? 하나님이. 왜? 자기 민족을 살려내려니까. 이 기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요즘에 진짜 창피하는 것은요, 목사들이 신임도가요, 세상 밖에서 국회의원 정치인들보다 더 못하겠는데 그 밑에 수준이래요. 우리 보통 정치하는 사람을 가르쳐 국회의원들 뭐라고 하면 뭐라 하죠. 근데 그보다도 목사가 신뢰도가 더 떨어졌대요. 그 밑에 있대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는 날을 써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할 때. 나는 가끔 하나님께 그래. 성경 보면서, 아버지 왜 나는 안 돼요? 한탄강에서 40일 금식기도, 대한민국 40일 금식기도하고 제일 먼저 뭘 한지 아십니까? 한탕에 가서 물을 밟아봤대.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으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물 위에 걸어갈 수 있겠지 하니까 쭉 걸었니 뽀로롱 빠져버리더래. 저도 별거 다 해봤어요. 세수대 물 떠놓고 한번 밟아보고요. 아 근데 세상이 믿습니다. 그래도 밟은데 세수대 물수 내 발이 퍽 들어가더라고. 아니 왜 베드로는 갔는데 나는 못하냐고. 아이 그래도 그런 열정은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오. 그거 열정이잖아. 하나님, 내가 매일 철학이 됐고 금식됐는데 오늘 내가 분명히 키로수를 만날 테니까 세수대 물 쫙 쳐놓고 싹 밟아보면 뜰 줄 알고 했더니 퐁 들어가고 물만 퍽 넘치고. 그래 아버지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막 기도할 때요, 내가 막 눈 감고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떠서 돌아다녀 빙빙 돌아다니는데도 눈 떠가지고 밟으면 또 역시 발이 들어가고. 아마 그런 열정이 하나님 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열정을 보여야 돼요. 난 가끔 그런 얘기, 하나님 참 바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듣고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과 가능하죠. 자, 내 기도를 하나님 듣고 있다 생각한다면 기도를 더 빡세게 할 수 있잖아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역사한 이후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장 22절. 아멘. 이런 신앙에서 이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금vak기 역사했고 나라를 독립시켰고 큰 백성의 추앙을 받았으면 왕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죠. 내가 힘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갖고 이렇게 했어. 아멘. 자, 28절. 아멘. 결론 짓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신앙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